아멘. 오늘 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입술이 아닌 행함에 걸려있다. 걸려있다. 이거 후킹이라고 하는데요. 걸려있다. 어디 걸려있다고요? 행함에 걸려있다고요. 뭐가? 신앙이. 입술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요. 27번째까지 보셨나요?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치고 금요일 새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이 매일 성경이 디도서죠. 디도서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말씀만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만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 남지 않고요. 교회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만 남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요. 또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신유와 병고침과 예언과 지식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만 남는다고요? 뭐만 남는다고요? 말씀만 남는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도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남는 걸 누리십시오. 천국에 올라가 남는 거. 그 말씀이야말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육신이 말씀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도서 말씀이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좀 언급해드렸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좀 볼 거예요. 한 4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개요를 좀 알아보고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개요 영상 같이 보실게요. 예전에도 이분 영상을 좀 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의 신성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는 일반 발음으로 크레타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의 13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도의 성품과 성격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 제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조종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통렬했는지는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인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7장 7절의 표현에 따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야 그는 안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향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그레데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부정적이며 겹친 묘사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그 로마 정부에 항거하여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해서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어수선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세우기에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울립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여진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성격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런 성격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가 세워짐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리더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교리적 자질을 갖춘 리더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레데의 역사적 배경과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은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곳 교회를 맡기고 자신과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합니다. 디도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사로 또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강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줍니다. 디도는 또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셨죠? 네. 이 영상의 힘은 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쩔 때는 설교 한 편보다 더 강한 집중력을 주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진리 위에 그리고 건전한 신앙 추구 속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몇 장까지 있게요? 맞아요. 3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 아주 짧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맘먹고 읽으면 얼마 만에 읽을까요? 10분? 10분? 진짜 그래요. 아마 다른 성경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셔도 20분을 넘지 않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건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그런 핵심과 같은 에키스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말씀이 또한 디도서이기도 한 것이죠.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공동체의 건강한 리더십, 교회에서 함께 추구해야 될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여기서 요구되어져 있는 이 높은 도덕성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바울이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이 그레데의 교회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래서 이제는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서의 전환이 필요했던 시점인 것이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교회에 두고 온 거예요. 두고 간 거예요. 몇 개의 가정들이 모여서 단촐하게 교회를 이루는 그런 단계가 지나갔던 거죠. 그런 말씀에서 본다면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몇 절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단위의 여러 단위의 조직 속에서 장로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레데의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양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미조직 교회에서 이제는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한 발돋움으로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문제를 두고 있는 거죠. 어떤 중직을 세울 것이냐, 어떤 리더십을 세울 것이냐. 저희 교회에도 두 분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의 권사 심우 권사님을 세웠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직을 세운다는 것은 이 일에 디도가 헌신을 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보셨듯이 거짓말자라고 말이죠. 악한 짐승 같은 존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디모데와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죠. 어떤 강건하라.
디도에게 더 강력한 목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생활이에요. 네, 건강한 교회 생활이에요.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하십시오?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하십시오?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십시오? 자, 다 나왔죠?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각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처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신앙 권면이 들어있다. 2장 말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보실 말씀이죠. 3장은 뭐예요? 건강한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에 관해서, 권세자 위에 있는 사람이죠.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회생활, 이런 주제들로 권면하면서 더 나아가 디도에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니고볼리로 해서 만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문안을 나누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까지니까는 짧게 묵상을 하실 거고요. 목요일까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수요일까지 보실 거고, 목요일부터 예레미야 묵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묵상을 새롭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장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매일 성경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어미 꾸짖으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미 꾸짖으라. 저는 이제 우리 설교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꾸짖으란 말로 어떻게 설교를 해? 이제 그랬단 거죠. 생각에는. 우리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하죠. 불순종한다. 게다가 속이는 자가 많다고 말해요.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어.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레데 교회 속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벌이느냐 봤더니 주동자가 눈에 딱 띄는 거죠. 누가 주동자예요?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죠. 할례파는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더욱이 이처럼 불순종하는, 은혜의 말씀에 율법으로 대항하면서 불순종하는 이들, 그러므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은혜 가운데 회심한 성도들을 자꾸만 호도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속이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여전히 온전하고, 그레데 사람들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신앙 가운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레데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개척하지 않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을 했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등등을 해서.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럴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120명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방언이 터지게 되었죠. 방언이. 근데 그 방언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서 야, 쟤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었어? 각자 각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단락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레데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렇죠? 구속사적인 설교를 선포하고 났을 때 무려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 3명 이럴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잘하셨어요.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회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좀 전에 보았던 당연히 그레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합리적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레데 섬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교회를 자치적으로 야, 우리가 베드로 설교 듣고 왔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로 태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레데 교회가. 그런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 합당한 가르치는 자가 없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설교 이후로 바울이 찾아갈 이 기간 동안에 약 20년 혹은 뭐 길게 잡으면 30년의 이 기간 동안 그레데 교회는 교회다운 양육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의 신앙 경험, 그저 한 번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무엇을 경험을 해서 그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에게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베드로에 들어왔던 설교, 뭐 그 설교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저 두루마리로 전승되어서 내려왔던 구약 성경의 일부의 두루마리 성경들,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 그 속에 아까 보았던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는 거죠. 야, 아니야, 나 배워왔던 건 그거 아니거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고 온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감쇄시켜 갔던 거죠. 예. 그러므로 거짓된 교사들이 득세하는 교회. 왜? 명확한 기준과 어떤 목회적인 목양과 바른 교리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래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신앙은요, 심지어 가정을 파탄내는, 가정들을 온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통이 강조이지 않겠어요? 가정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셔요. 지금 바울은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과 같은 부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변을 보셔요. 우리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영상도 기억이 나시죠? 저 같이 상영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단들 보셔요. 얼마나 역겨워요. 근데 그 이단 안에 속해 있던 가정들은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까? 가정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가스라이팅 아셔요? 가스라이팅. 가정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깨어져가는 가정을 오히려 세우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 배만 배불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사이비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뭐 열애가 없어요, 여러분. 열애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에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는 이단, 첫 번째는 돈 문제 걸려 있습니다. 네, 돈 문제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 스캔들 걸려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 안에 어느 한 가지에 걸리지 않은 이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돈 문제, 스캔들 문제, 교주와 관련된 스캔들 문제. 그래서 이단들을 통해서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근데 진리는 깨어진 가정조차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참된 진리 속에는. 비진리는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지만 그러나 참 진리는 오히려 깨진 가정도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회복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진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교회를 보셔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려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상처가 있고 깨져 있고 관계가 어우러져 있고 마음 아픈 가정도 여러분들 놓여져 계십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만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니에요. 돈이 때로는 가정 안에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돈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또다시 그 돈으로 깨져요. 돈으로 깨져요. 가정 문제들이. 사람이 좋아서 회복된 가정은 다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시험이 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수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호도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멀리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금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결합되고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지체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자,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는 명령을 또 하고 어미 꾸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뭐죠?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게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좋은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의 소출을 거두죠? 열매를 거두나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 우리는 배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좋은 밭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밭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에는요,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네,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오늘 그레데인의 밭은 그러면 어떤 밭인가요?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그레데인의 밭은 그죠? 아주 나쁜 밭이죠. 아주 나쁜 밭이죠. 밭이 중요해요? 씨앗이 중요해요? 조금 어렵다. 말하기 애매하다. 밭이 어려워요? 밭이 중요해요? 씨앗이 중요해요? 물론 본질은 씨앗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씨앗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입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밭도 중요하고 내리는 비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짖으라고 말하고. 꾸짖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쁜 밭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밭이기 때문에 나쁜 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우리가 좀 양심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세요? 나쁜 밭이세요? 좋은 밭이세요. 저희 교회 수준이 이래요. 저희가 나쁜 밭이라 그러면 오늘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다 좋은 밭들이시죠.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 꾸짖음을 당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리고 꾸짖는 사람도 어떻게 꾸짖죠? 대부분 막 감정 쏟아내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처음에는
여러분 자녀들 때려 보셨죠? 다들 한 번 한두 번씩은 이렇게 때리다 보면 처음에는 뭐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때려요. 그죠? 꾸짖어요. 그 말로 시작을 하지. 야 조근아 일로 와봐. 딱 앉아서 얘기를 시작을 딱 해요. 그러다가 혼내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어떻게 돼요? 옛날에 밀려있던 게 다 떠올리면서 이게 온통 감정의 하수구가 돼버려요. 그런 적 있어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아차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됐던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거든요. 우리가. 꾸짖는다는 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꾸짖음의 설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직 뭐 저는 그렇게 설교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꾸지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 거죠. 새 번역에서는 그들을 엄중히 책망해라라고 번역했어요. 엄중히 책망해라.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꾸짖으라 이러니까는 좀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꾸짖는다면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서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좀 어려우세요, 답변이? 제가 제 아이를 혼낼 때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꾸짖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방임해버리고 말죠. 예, 관심 안 가지면 끝나요. 저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편해요. 근데 부모로서는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꾸짖는다는 관계성은요, 상당한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와 그 교회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디도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데 사람들에게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누가 꾸짖었는데 그 사람이 생전 보도도 또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 꾸짖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심이 나쁘죠. 안 좋죠. 불쾌하죠. 근데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있고 신뢰하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겸손하게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꾸지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받고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꾸지람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무나 꾸짖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훈계하고 아무나 이게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우리는 오늘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꾸짖어. 때로는 꾸짖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에 훈계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되다가 막 이렇게 지적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마음을 쓰시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 스트레스 푸는 하수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는 참 어려운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간을 두고 먼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만나주셔요. 오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오시든 같이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그 현장에서 아주 정중하게 저에게 권면해 주세요. 저는 다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들을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의향이 있다고요. 이러한 진지한 과정이 없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꾸짖어대면 이거 바뀌려다가 도로 가죠, 그냥. 에이, 기분 나빠. 예. 막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청소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하세요? 저는 그래서 사모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형제 교정의 원리입니다.
형제 교정의 원리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으라.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를 상대방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중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아서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형제 교정의 원리고요. 이 형제 교정을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참되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더 엄중히 말해야 돼요. 더 단호해야 돼요. 교회가 결단해야 돼요. 다른 말로 치리해야 돼요. 엄중한 표현으로는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기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형제 교정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자는 거죠. 더 잘합시다. 두 번째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적용은 세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과 신앙은 입술에 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 실천에 두어야 된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거짓 교사, 거짓된 할례파, 거짓된 교사들. 또 한 부류는 그레데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교인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들을 받을 때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일 성경은 첫 번째 사람들로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우리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건전한 신앙 가운데 모두 다 서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누구냐 첨예하게 대립할 필요 없어요.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는 거죠. 뭐예요? 건강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일단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시인한다는 거 인정해요. 입술에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인하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잠깐 있는 동안 우리가 너무 귀하게 계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술로는 인정해요. 하나님을. 그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드린다고요. 아멘 해요. 근데 정작 삶으로 가서는 아멘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앞에 압도돼 버리죠. 그렇게 아멘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자기의 고난에 넘어져 버린다고요. 병들었습니까? 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온데간데 없어진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류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아무리 입에 바른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눈꼽만큼도 이 신앙적인 처신, 이 태도를 갖지 못한 채로 한 주간 살아오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만 잠깐 앉아서 착한 얼굴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있는 모습들, 주님 보시면 어떨까냐는 거. 주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 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는지 저는 정녕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보기에는 너무 멀어요. 저한테는 너무 멀고, 저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 저는 모르잖아요.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말씀을 읽는지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욕설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이러한 이중적 잣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예,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딸아이 저 안에 있는데 딸아이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만 주일만 예배드리고 다른 날에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오늘 우리 지체 중에 그 누구도 거짓된 믿음, 병든 믿음이 아니라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종류의 권면을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속을 몰라요. 내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지. 한 주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있으라. 그 존재는 한 주간의 삶을 말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더불어 내게 주신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한데 이 시간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직업생활, 직장생활, 캠퍼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상 지인들, 친구들 만나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저한테 이런 묵상이 아주 강하게 저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신앙은 입술이 아닌 행함에 걸려 있습니다.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세 가지 적용 찾아봤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마칠게요. 세 가지 적용. 첫 번째, 시작.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두 번째는요, 사랑하고 진실한 겉면으로 형제를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권면해줄 지체가 있다면 그 안타까움을 품고 오래 기도하셔요. 오래 기도하고 정중함으로 가서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건강과 신앙을 입술에 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신앙 실천, 삶의 자리인 신앙 실천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믿음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씀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 삶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적용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가정이 혹시 깨어진